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 형식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런데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노인이 오더니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I am a pastor.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이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와서 물었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yes 라고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내 여러 생각이 들더랍니다. 조금 불쾌하기도 하고 또 그 노인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목사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목사님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을 듣는 그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뭔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이고 또 장로고 권사고 또 집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구치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차 갈릴리 사역은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차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요. 7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7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제자를 보내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역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여 세우시고 또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신 이유도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세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연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느냐?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가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 합니다. 그분의 군대 생활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또 때가 겨울을 막 이제 접어드는 그런 때니까 전방 지역은 얼마나 더 춥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기 군대 생활도 생각나고 그래서 또 이 청년이 전방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더욱 걱정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느냐, 기도 제목이 혹시 있느냐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뜻밖에도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군대에 군 선교사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파송 선교사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군대에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군대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특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놓고 간절하게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군대로 파송받습니다. 이 청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감독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혹시라도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그 청년들을 향해서도 파송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 장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우리 동네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파송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파송자 의식. 파송자 의식.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모든 생각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파송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남달리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남달리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남달리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특권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파송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예고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들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여러 곳에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보내신 분과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파송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자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번영을 받았다. 번영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이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일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미워한다.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미워한다고.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미워한다는 겁니다. 배척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리고 받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대 복음주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그의 마지막 책 중에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도피주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이비들이 그 대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도피주의입니다. 다미선교에서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이런 도피주의,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순응주의입니다. 순응주의.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순응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면서 신앙이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피해서도 안 되고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맞서게 됩니다. 이때 도피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고 순응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귀신을 제하여 영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바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뒤에 끊임없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여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과 당당하게 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는 바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이 결코 바로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보내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유를 잘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서 앓는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앓는 자,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이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가루 서마 속에 작은 누룩을 넣습니다. 그 누룩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가루 전체를 변화시켜서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누룩과 같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누룩이 가루 서말을 변화시키듯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가루, 이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이 서서히 변화시켜 가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세상을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어떤 사람을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정을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일터를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런 사명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 종류의 삶의 태도를 비유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제 세 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서 세 종류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유난히 인상을 찌푸리고 벽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인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행인이 그 벽돌공이 보면 모르요. 나 지금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무덤덤한 표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똑같이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요.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표정이 아주 달랐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행인이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일들을 하는데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식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니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송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에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명의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또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파종자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